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신학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엘로힘, 또 엘샤다이, 또는 아도나이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머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태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표현에서 보면 벌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의 내적인 구별이 이런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그분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원히 하나로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초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엔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존재하시기 시작한 그 시점이 우주가 생겨나고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주가 생겨나기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여러 이견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만 이분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이단이라는 아리우스도 그리스도가 피조된 존재로서 그의 존재가 시작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정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태초에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한 분 하나님이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원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나 그런 이해로는 생각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영원이라는 표현을 우리 사람들이 때때로 시간에 어떤 한도 끝도 없는 무한성이나 어떤 무궁함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영원은 아닙니다. 영원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규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영원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태초라는 말 자체를 아르케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최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즉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모든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지 예수님 자신이 피조물로서 그의 존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1절 말씀을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을 포함하는 삼위일체 전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성부와 성령 삼위일체를 한 본질이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령과 동일 본질이시고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태초에라고 사도가 선포하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위격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실체로서의 예수님의 인격 혹은 위격을 지칭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고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성부의 위격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삼위일체 전체가 드러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위격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도 넘칩니다. 그가 바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성경은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잠언 8장에서 주로 많이 찾습니다. 우리 8장 말씀 잠깐만 볼까요? 우리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고 언급만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내가 세움을 받았다.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바다도 큰 샘들도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났으며, 26절에 아직 땅도 들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주님도 거기 같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29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에 내가 그의 곁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지혜가 바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사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사실 왜 쉽게 읽을 표현들이 아닌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도 그가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지금 나눌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잠언
28장에서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 말씀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성부께로부터 성자가 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학적으로나 이 교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어떤 19절 하나 이렇게 읽듯이 그런 식으로 사실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셨어요. 영원 가운데 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시간적 출생이 아니고 영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할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즉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잠언 8장 23절은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이 세움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나삭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2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이렇게 세우셨다는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언약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구원의 협약, 이것이 바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현과 증거가 이처럼 구약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깊은 얘기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바라볼 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그리고 말씀을, 그리고 그 아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말고 그럴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로지 홀로 그분 한 분 자신이신데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안에는 삼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론적으로 한 본질이신 삼위일체로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세계가 나기 전부터 아직 만물이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때에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영원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세우셨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세우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세우신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려고 예수님을 영원전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께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만세전에 그를 세우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모든 세계가 예수님께로부터 다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지식인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할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런 것이 정말 오늘날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 모든 세계는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많이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의 지식이 바로 자신들이 주인이냐 이렇게 해도 모든 과학의 사실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오늘 잠언 8장 22절에서 38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가 생기기 전에 바로 그가 거기 계셨고 그가 또한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죠?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초와 근원이 우연적으로 또는 진화론이나 무슨 빅뱅처럼 그렇게 발생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화론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시간 이론에 의한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격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조의 사건이 그저 우연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 의해서 그저 몇 수백억 만년, 몇백억 광년 그렇게 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세우셔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런 언약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35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에베소서 4장 6절, 계시록 4장 11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근원과 본질은 그런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인간의 지성과 과학들이 아무리 사물을 깊이 궁구하고 살펴도 믿음이 없이는 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또한 어거스틴도 모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상가들은 다 고백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밖에서는 계속해서 뇌리 속에서 그냥 반복할 뿐이에요. 뇌리 속에서 했던 생각 또 하고 했던 생각 또 하고 절대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물 속에서 인격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이성에는 그 영적 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전문적인 과학 지식이 없고 어떤 배움이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일천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가 만유의 상속자시고 내가 또한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 같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구원의 지혜는 믿는 자들의 믿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에서 태초에라는 이 설명을 통해서 저는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신 시작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의 주체가 그러므로 태초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잠언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움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세움을 입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또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시편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잘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 말씀의 상황 설정을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걸로 한번 좀 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감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았을 때에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가운데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상에 이 보좌를 보게 되고 그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엄에 있는 그 인자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랬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바로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손을 얹으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시입니다. 거기에 인자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자. 이것을 바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그 상황이 바로 된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다윗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 되시는 여호와.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를 바로 예수님 제2위격으로 돌리는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라고 하시는 이 표현, 첫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는 구약 성경에서 이 아도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동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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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론적으로 동일 본질이시며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태초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이란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육신 하시고, 그가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의 아들의 인격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위격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영원부터 존재론적으로 삼위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본질이시며 한 존재이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존재론적으로 동일 본질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아들 여호와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내가 너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영원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영원 가운데 계신 제2위 성자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총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현자도 그 어떤 깊은 철학이나 깊은 수학적인 질서에 도달했다 해도 절대로 깨뜨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요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이 은혜와 자비의 구원의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25편 17,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자기의 백성에게 친밀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협약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면 구약 성경 속에서 삼일체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또 하나가,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놀랍게도 거기에는 삼위일체가 나타났어요. 내가 내 영광으로 너의 앞을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등을 봤는데도 모세의 얼굴의 그 광채의 빛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나타내시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선포하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고 가셨던 분은 바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건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언약의 백성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함께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언약의 주님, 영원한 말씀께서 교회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상에서 보면 성경이 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분은 그림 속에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원 가운데에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하신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성도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 시대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이성에 무작정 올라갔던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날도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은 바로 제2위 성자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의 권세가 클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바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초에 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